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으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구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라틴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강제적으로 군림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무섭기도 하고 엄위하기도 하고 한 고백이지만, 거기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고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능함이라는 것이 새로운 해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힘이 있어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다라는 고백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 당연한 건데, 인간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게 참 너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그렇지 못하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생각보다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전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기대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상대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것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제일 많습니다. 뭔가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애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일견 뭐 맞긴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진 않나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아들, 딸에게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을 행여나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주일설교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겠지만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들로부터 어떤 완벽한 사랑, 빈틈이 없는 사랑, 내 마음을 헤아리는 관심,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그러다 보면 실망이 관계 속에 생겨납니다. 절망이 생겨나기도 하고 낙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너희들 이렇게 머리 컸다고 어떻게 엄마 아빠도 이럴 수 있어. 이런 게 생겨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길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기를. 근데 인간이잖아요. 나도 그렇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처럼 내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줄 수 없거든요. 그렇게는. 당신을 사랑해. 남편 된 나로서, 아빠 된 나로서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인간이야. 나는 사람이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 근데 계속 그게 요구되면 힘들죠. 가능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만약 그분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상황 속에 충실하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인내도, 성실도, 충실도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맡길 수 있죠. 전능하지 않으시다면은 그저 우리의 한 부분만 떼어서 맡길 뿐입니다. 대신 이 부분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능하다는 데에 대해서 약간 좀 믿음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 부분도 주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과 돈입니다. 그렇죠. 시간과 돈이에요. 이것만큼 우리 모든 인간,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시간, 돈. 근데 그것을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재정 혹은 나의 리소스라고 불리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금 익숙하신데 우리는 모두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심지어 청년들도요 만나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의 말들, 그 아버지의 어떤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표정, 안 좋은 기억들, 또 그보다 더 좀 안 좋은 일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상처를 갖고 살았는데 특히 여성들이 좀 더 많이 그렇더라고요. 여자 청년들이나 여자 성도분들이 좀 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던데 교회 왔는데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어떤
좀 힘들어요. 내가 아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요,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남성이죠, 인간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계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그 뜻은 하나님, 당신은 친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저는 당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친밀함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와 깊은 만남을 나누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깝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고백에는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나는 전능하지 않다라는 고백이 묻어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나의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변했습니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자녀가 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탕자의 고백도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 거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버렸다가 다시 아버지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되게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당시의 모든 로마의 그 신민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 모두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분으로 신격화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조그만 가정집에서 혹은 동굴에 은밀히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짧은 단어 아버지라는 고백이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나의 안전과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핍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잘 아시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교회 계단 입구에 계단 올라오시는 길에 보시면 좀 흐릿하지만 많이 그림이 흐릿해졌지만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주일날 또 평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그 그림 앞에 서서 잠깐이라도 좀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고 원본은 그 러시아 생테스부르크, 지금은 세인트피터스버그라고 불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에도 그렸어요. 보시는 화면 왼쪽에 있는 게 렘브란트가 30세 때쯤에 그렸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말년에 거의 죽음을 앞두고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30세, 왼쪽에 있는 30세 때 말년의 작품과는 달리 이 그림의 중심에 탕자가 있어요. 왼쪽 편 그림에는요. 아버지의 얼굴은 측면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말년에 그린 그림에서는 돌아온 탕자는요, 등을 보이고 있어요. 얼굴이 거의 안 보여요. 반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렘브란트는 인생을, 죽음을 이제 점점 앞두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거듭남이 생긴 거예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른편 그림을 제가 주로 갖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면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당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 너 참 잘못했어. 겁봐, 아빠가 뭐라 그랬어. 네 멋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랬지. 아빠 유산 갖고 네 멋대로 허랑방탕 살다가 오대 꼴 좋다 이 녀석아. 이러면서 아들한테 막 하는 아버지 모습이 아니에요. 아들을 껴안은 아버지의 어깨가 앞으로 잔뜩 휘어져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의 눈 있잖아요. 눈은 거의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눈을 그렸습니다. 얼굴 표정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려서 이제는 시각조차 잃어버린 거의 여성의 모습과도 같이 그렸습니다. 보실 때 왼쪽의 손은요, 강하고 튼튼한 아버지의 손의 모양입니다. 이 손은 아들의 왼쪽 어깨를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아버지의 결연한 의지가 아버지의 왼손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손을 보면요, 왼쪽 손보다 훨씬 작고 가늘고 연약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손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손입니다. 이 오른손은 아들의 오른쪽 등을 넓게 감싸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림에 대해서 묵상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그림 하나만 갖고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묵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만 나눴지만 이게 렘브란트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렘브란트가 만난 하나님. 얼마나 왼쪽의 그림에서 오른쪽의 그림으로 갈 때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렘브란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 가셔서 렘브란트의 일생 조금만 치시면요, 렘브란트의 일생이 평범한 사람이 인생에 한 번 정도 겪을까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수도 없이 겪어요.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병으로 다 죽어나가고, 그 또한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한번 보면 어떻게 이게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었을까 정도로 인생을 살아요. 그런 삶을 지난 후에 죽음을 앞두고 렘브란트는 오른편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의 삶이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던 것이죠. 자유하게 된 거예요. 렘브란트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강한 손으로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를 때로는 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싸매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제일 앞부분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게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게 사람에게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자신감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 근데 내가 의로웠을 때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부르셨고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죄인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어. 나는 그분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그 신앙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마치 촛불처럼 막 타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분 한 분이 속한 이 교회 전체가 이런 고백으로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아, 그래. 런던 한인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런던 한인교회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참 연약하지만 내 자녀 한 명 한 명, 아내와 남편이, 부모가 이런 고백,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으로 이렇게 막 차오를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참 이렇게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같이 기도로 마칠 텐데, 기도 각자 개인 기도 하실 때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오는 모든 학생들과 인턴들 한 50명 정도 모여서 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 께서 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그 사랑의 기억들이 그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아름답게 또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되고, 더불어서 런던 한인교회의 어떤 미래가 세워지는 그런 차세대, 다음 세대, 현존하는 미래죠. 그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위탁하기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불신, 의심,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로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늘 걸어갈 때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성숙한 인품과 신앙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